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목장 식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하시고 온 목장이 VIP에게 사랑을 전하며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축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한 영혼과 가정과 지역이 살아남을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현실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함을 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열방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모이는 순간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문을 열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계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도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의 잎이 앙상해져 가면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았고 그 가지가 이제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때가 결실의 시기인 여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실의 시기에는 이제 마땅히 추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심은 때에 맞는 행동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세의 징조를 이 나무가 아닌 이런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따라서 멀리 떠나셨던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이제 들어오려고 하시는 그 시점. 오늘은 언제 열릴지 몰랐던 그 문이 마침내 열렸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발견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주제로 오늘 3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문을 여셨을 때 우리는 순진한 모습으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있다고 느꼈던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와 있음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서 강가로 몰려가서 회개하고 세례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임박한 진노를 느낀 순진한 성도들은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슬그머니 끼어서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느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니까 혹시나 자신도 그 세례를 받아두면 무슨 일이 생길 때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징조에 맞는 행동을 하였으나 그 마음이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한이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순진한 사람은 기회주의자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주님의 징조를 깨닫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날의 징조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징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야 할 일은 다 일어났습니다. 창조와 타락,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부활과 승천까지 모든 일이 다 일어났고 이제 남아있는 일은 재림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징조를 보시면서 순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징조 앞에서 언제든지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날마다 회개하는 순진한 모습과 진노만 피해보려고 하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 시와 때를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해서 오시는 그때만 회개하는 척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을 다 아십니다. 징조 앞에서 이제 우리가 세 수를 내다보고 주님 언제 오실까 분석하는 그 시를 특정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그게 언제가 되더라도 나는 충실하게 순진하게 살아서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겠다 하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둘째는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깨어있지 않고 잠드는 이유는 기다림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곧 비가 올 것 같이 어둑어둑한 하늘인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거기서 비가 쏟아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거추장스러운 우산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집에 두고 다닐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비가 쏟아지면 다 그 비를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의 징조가 분명한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지만 기다림이 길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먹구름이 끼어있는 것을 본다면 3일이고 4일이고 비가 안 오더라도 우산을 가지고 다니라는 것이 주님의 당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음이란 끝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당부하신 그 삶의 태도를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의미가 없어 보이는 행위의 지속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를 찾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그 삶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은 늘 그리스도인의 윤리로 연결됩니다. 분명히 징조는 다급한데 현실은 루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징조가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잠이 들어버리면 성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렵게 말씀을 붙들고 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단편적인 결과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루즈함에 속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세상의 흐름에 속아서 거룩한 삶의 가치를 결코 잊어버리지 마라. 나는 반드시 온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술 취한 자로 그분 앞에 발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따르지 말라 하신 악한 자들의 길을 따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엉뚱한 곳에서 당황스러운 얼굴로 그분을 뵙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 주님을 만나더라도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늘 서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도 주님을 만날 때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 장소에 마음과 행동이 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장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행동으로 준비되어서 주님 보실 때 늘 깨어 있었구나 인정받는 그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직무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종말의 때에 사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다만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닐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가 이 징조를 바르게 보고 그 징조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늘 깨어 있는지 보시기 위해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만약 깨어 있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교회가 순종한다면, 그래서 늘 깨어 있다면 이 작은 자를 알아보고 영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직무에 충실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34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지켜야 되고, 사물을 맡은 자들은 그 집이 굳게 서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주님 자신이 어떤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올지라도, 잃어버린 양의 모습으로 그 교회의 문을 두드릴지라도 언제든지 영접받아 쉴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보내신 자를 알아보고 환영하며 그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직무에 충실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직무에 충실한 교회는 잃어버린 그 양이 한밤중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쉴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지기가 성실하게 문을 지키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오면 보호를 받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침이 되면 음식을 내오고 빨래를 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하며 영혼을 돌보는 교회입니다. 이렇듯 언제든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되고 준비된 집, 이 모습이 바로 징조를 바르게 읽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한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뜻을 깨달아서 언제나 충성스러운 종들로 가득하여서 주님께서 그의 잃어버린 양들을 보내실 때 그 양을 알아보고 언제든 환영하는 그런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시간에 그렇게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징조를 보고 문을 여실 그 주님을 늘 상상하면서 깨어 기다렸기 때문에 이 징조를 바르게 본 사람은 늘 준비된 마음으로 그분을 볼 때 놀라기보다는 반가움으로 그분을 맞이합니다. 징조를 본다고 해서 특별하게 지금 우리 삶에서 달라질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지금껏 그렇게 해오셨듯이 주님이 언제든 문을 여실 때 우리가 이미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잘 준비되어서 우리의 주님과의 만남이 엉뚱한 곳, 엉뚱한 짓을 하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늘 밝은 비단에 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 다시 만나 뵙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징조를 보았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교회에서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실천했듯이 언제나 제 삶이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샘물 행복 축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교회로 보내실 때 그들을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서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샘물교회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